벌써 새해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 달이 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정말 작년에도 빠르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빨리 흘러가는데 이런 세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뭐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어떻게 일생 한 번 이 땅에 와서 살고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게 될 텐데 그때는 또 그때고 어떻게 뜻한 바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 뜻한 바를 이루게 될 때 이제 기쁘죠? 우리가 한번 오늘은 내가 살아오면서 기쁠 때가 과연 있었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 이렇게 기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쁜 일을 많이 보면 좋겠죠. 오늘 이제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교동문에서 읽던 말씀이 나오죠.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하고 이제 이 말씀하고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이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가 없는 얘기가 이렇게 둘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했으면 좋을 걸 하는. 그런데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3차에 걸쳐 다 잡혀갔어요. 다. 처음에 뭐 왕족 귀족이 잡혀가고 그다음 평민 기술자 잡혀가고 뭐 하여튼 그다음에 노예라든지 하여튼 뭐 다 거의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잡혀갈 때에 정말 겨다시 많은 그런 성경 전체를 따지면 겨다시 많은 약속 하나 딱 줬어요. 그건 뭐냐면 너네가 잡혀가지만 앞으로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딱 한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공부하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듣기보다. 예레미야 25장인데요. 구약성경 1090쪽쯤 뭐 성경마다 좀 다른데 그것 좀 피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과 13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너희가 지금 귀양살이를 가는데 70년 후면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제 잡혀갔는데 겉보기에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백성이 다 잡혀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노예가 되었고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딱 주셨거든요. 이것은 정말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전체를 큰 바다의 모래알 같이 본다 그러면 짧은 한마디 말씀이 70년이라는 게 딱 겨자씨만치 작은 거죠. 뭐 구구절절이 또 설명이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에 잡혀갖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디선가 딱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될 줄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 하루에 3번씩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막다른 골목에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때문에 나중에 막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바벨론이 믿는 나중에 페르시아로 또 넘어가고 믿는 제국의 신을 믿지 않고 자기 고국의 다른 신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밀고를 해갖고 나중에 뭐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의 3명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들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이 말씀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멍청이 같아. 아니, 그 될 법한 걸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뭐 많이 말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만 것처럼 그 성경 많은 말씀 중에 탁 그 물방 하나 떨어지고 모래 하나 떨어진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 떨어진 것 같고 그게 될 법한 것 같고 그걸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 그들은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풀무불 막 한 1500도에서 막 2000도, 3000도 가는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거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 믿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풀무불에 던져도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 지금 천국 가니까 저는 그래도 죽을지언정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그래도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무슨 교회를 한다 그러면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안 돼도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이제 인구 폭발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부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줄게 될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성전이나 성막 주변이 아주 절간같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명절 1년에 3번 명절 때 되면은 그 오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소나 양이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곡식이라도 바쳐야 되니까 임시 가축 시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많고 그냥 가축들도 많고 그렇게 될 것처럼 미래에 교회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든지 뭐 가정이라든지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너희가 누군가 그걸 믿고 기도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딱 던져줬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면 뭘 가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또 늘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믿는 사람들은 마치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텐데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백성들이 이끌고 갈까. 혼자 앞에서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양떼를 자기 장인이 수만 마리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거 보니까 목동 하나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막 지멋대로 다니더라도 능력에 따라 1000마리 맡기고 100마리 맡기고 50마리 맡기고 10마리 맡기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짐승도 잘 효과적으로 이렇게 광야를 데리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짐승보다는 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우리 백성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늘 연습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기대하고. 처음에는 이제 너무 막 사건이 많아서 깜빡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장인이 또 이제 마중 나와가지고 자네 그거 잊어먹었나? 우리가 그때 그 양떼를 인도하는 거 그 방법을 써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가면 효과적이잖아. 자네 혼자 어떻게 하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대로 한 거거든요. 40년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하신다고는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에스라 같은 분은 이게 이제 포로 잡혀올 때 성경을 다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 있으면 딱 들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는 과거에는 이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가에 나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찢으면 그 속에 하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말려가지고 김처럼 만든다고 보면 돼, 김. 거기다가 이제 뭐 글씨를 쓰니까 그 이제 조금만 뭐 습기가 차고 그러면 다 썩어요. 그리고 오래 보관이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게 개화장 같은 걸 만들어 거기다가 글씨를 좀 쓴다거나
주로 양피지, 양의 껍질을 벗겨갖고 그걸 이제 늘여가지고 잘 말려서 거기다가 글씨를 쓰니까 몇 자를 쓰겠어요. 그래서 막 쌓아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전쟁통에 이제 그게 이리 없어지고 저리 없어지고 그럼 집집마다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전에나 이런 데 몇 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거의 없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보니까 이 성경이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막 사람들 뭐 수소문하고 그래가지고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지만 반드시 7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때는 이게 필요할 거다. 그래 이럴 때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나 혼자라도 이걸 진짜 낮에는 노예니까 일하고 밤에는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주경야독이죠. 이걸 어떻게든지 잘 좀 한 글자도 잊어버리지 말고 보관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수에 대해 담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 없어지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은 뜻이 뭐냐. 그래서 이제 새 시대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 유다 지파만 남는데 새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걸 이제 그 성경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이제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까지는 그 전에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고 에스라가 역대서는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만 남은 이유가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초제가 올라가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유다라고 하는 분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는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동생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구원해. 그래서 동생을 구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 동생을 구원했던 이 유다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지파를 쓰시려고 그 전통을 유지하는 이 지파를 쓰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만 남겼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씁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가문인데 따지고 보면 그 선대로 올라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그래서 살려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구원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서 그런지 역사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유다 지파가 나서 갖고 그 어려움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맨 마지막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인데 유다 지파의 후손이 갈렙이 나서 갖고 그들을 자기 가문이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못 간다는데 그 가문이 나서 갖고 그걸 점령해 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혜성같이 나타나는 갈렙이 가만히 있다가 한 40년 가만히 있다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 갈렙 집안에서 그 사위인 온니엘이 여호수아 뒤를 잇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이 골리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이 그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 다윗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그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크게 만드는데 그것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그걸 깨닫고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역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런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르밥이라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나라가 더 재건이 되면 이제 이 성전이 다 파괴가 됐거든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주 잔인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그걸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흔적이 그냥 돌무더기밖에 없는. 근데 반드시 다시 세울 거다. 그래서 그 다윗의 나중에 그 성전을 세운 그 어떤 도면 같은 걸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은 이것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는 못하지만 나중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겠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아직 이제 돌아오진 않지만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니에미야 같은 사람은 다시 돌아가면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성을 쌓아야겠다. 그걸 또 사모하면서 그걸 또 연구하고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걸 메모하고 그림을 그려가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하고 노예 생활할 때는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준비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성전을 질 걸 준비하고, 성벽을 쌓고, 성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할 걸 준비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은 겨자씨만한 것. 그래서 그 씨를 마음에 뿌리고 민족에게 계속 그걸 일깨우면서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노예 생활할 때는 자기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갖고 계속 기도할 때는 사람이니까 긴가민가하죠.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때가 딱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페르시아 큰 제국이 됐는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세상 역사는 키루스라고 그러죠. 그 왕이 큰 제국을 건설하고 이제 자기가 역사에 남을 만한 무슨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상의를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역사에 남을 만한 좋은 일을 뭐 할 게 없나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좀 다 통일을 했는데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가장 악한 일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하다가 이제 해방도 되고 뭐 이러는데 민족 전체를 이렇게 다 끌어다가 노예 삼은 일은 없거든요. 그들이 노예를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약한 민족인데. 그 누구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좀 그거 너무 잘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일 한번 하자. 큰 제국도 건설하고 그랬는데 그들을 풀어서 집에 돌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돌아갈 바에 그들이 뭐 성전도 잃어버리고 다 그랬다는데 그 성전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비용도 대주고 나라 건설할 수 있는 자금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빼앗아 왔던 그 하나님의 그 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떡상도 있고 떡그릇도 있고 뭐 촛대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향단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 걸 그 바벨론의 왕이 그걸 이제 큰 자루에다가 다 갖다가 지네 그 신전 어디다 창고에다 갖다가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갖고 가지고 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페르시아 첫 번째 왕에게. 그래가지고 정말 기적처럼 그 일이 성사돼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들을 기환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성경이 그다음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 에스라 혼자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도록 만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품고 될 것이다. 사람들이 뭐 쓸데없는 짓 뭐라 하냐. 지금 이런 대제국에서 우리를 왜 노예 생활 일 시켜 먹다가 돌려보내겠냐.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지만 신락 같은 믿음이죠. 희망이죠. 그걸 붙들고 계속 오늘도 또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이 성취됐을 때 자기들 마음 밭에 뿌렸던 그 처음에 희망이나 그 약속은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또 물 한 방울 똑 떨어진 것 같은 거였지만 그 마음은 품고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민족들에게 계속 그것을 고치시키고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도 3번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오늘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오늘도 성전 어떻게 질 건지 자루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연구하는 사람 성을 다시 어떻게 쌓을지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딱 돼가지고 70년이 되니까
이런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니까 그때 돌아오면서 그 얼마나 기뻤겠냐 그 말이에요. 아, 일이 정말 되는구나.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더니 또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더니 정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다시 귀환에 돌아오는 길이 그냥 한 20cm, 30cm 둥둥 떠서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거지만 약속이지만 성경에 있는 약속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고 그 당시로서는 도대체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 교인들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있는데 왜 안 이루어졌느냐? 그냥 그게 되겠어 하고 포기하고 놨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대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으로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만 간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라면 왜 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사람. 그건 세상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세상은 뭐 머리가 좋고 배경이 좋고 이런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평한 거예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에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뭐 박사나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니라 아주 보통 평민을 뽑은 거예요. 평민도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공평히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의 마음의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민족에게도 소원을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도 소원을 주시는 거죠. 소원을.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허풍을 떠는 게 아니고 우리가 70년 전에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였다는 다 알잖아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그럼 70년 후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세계 강대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군사력에서 공식적인 통계예요. 5번째더라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한국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왜 그것이 가능할까? 그 하나님 축복하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듣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는 건 뭐 한국의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 지금 미국보다도 이 한국의 영향력이 문화에서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 모든 면에서 그냥. 요즘 보니까 무슨 김밥도 그냥 난리가 났어요. 김밥도. 떡볶이도 좋아하고 뭐 라면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없어. 우리나라 패션도 좋아하고 우리 노래 K-팝도 좋아하고 요즘은 K-트롯이라고 해서 또 트로트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더라고. 안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가고 지금 이제 한국어가 아주 뭐 다른 외국어 공부들은 다 지금 이제 망해가고 있고 수강자가 없네. 한국어는 뭐 난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재도 보내야 되고 또 강사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스스로 선생이 되고 그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또 한국에 이제 귀화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귀화하려는 사람이. 근데 귀화하려면 무지하게 어렵더라고. 미국에 영주권 얻는 것보다 우리나라 미국 귀화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스포츠에서 대단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나 뭐 천재적인 과학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쉽게 귀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결혼하면 또 이제 귀화가 되는데 그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그냥 무조건 영주권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부를 다 시켜가지고 역사 공부라든지 뭐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다 시키더라고. 그래갖고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어렵게 이제 기여가 되더라고요. 일반인은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도 뭐 그냥 전 세계에서 오겠다고 난리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항상 신앙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1974년에 그 70년대죠. 가난할 때 여의도에서 우리가 약 350만 명 연인원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전 세계 10만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어요. 서원. 서원을 하면 반드시 민족이 지켜야 되고 하나님도 지킬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그런 수많은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랬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나라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써야 되겠구나. 동역자로 쓰시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대제국을 써요, 대제국. 로마 제국이라든지 뭐 유럽연합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나 미국 제국을 쓰셨는데 그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거둔 그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딱딱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막 강제로 예수 안 믿으면 내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갖고 그런 제국이 됐는데 한국은 달라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한국은 위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제국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그 영향력이 그 한류를 통해서 미국보다도 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강대국. 문화적으로. 이게 무기를 갖고 막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대포 탱크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 중에서 자기 나라 언어를 없애버리고 한국어를 쓰자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아마 역대 모든 왕들 중에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최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 독자적으로 자기 언어를 만든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갖고. 그래서 세종대왕을 만난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난리야. 그냥 세상에 이런 임금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게 되면 아마 뭐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다른 나라 왕이나 또는 무슨 대통령들을 좋아했지만 미래 어느 때가 되면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은 뭐 세종대왕이 추앙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발생하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봤습니다마는 딱 한 번 70년 귀향살이 하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그걸 믿고 계속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저같은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1974년 엑스폴로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계속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서원을 이루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신기한 거예요. 신묘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문화적 영향력과 함께 실제적으로는 나라의 영향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북간도 서간도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연해주는 지금 소련에서 아예 그 연해주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러시아에 우리나라는 경상도 뭐 무슨 전라도처럼 이렇게 지방자치제인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합병해야 돼. 러시아에 붙어 있어봤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물 밑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미국의 그 알래스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동토 얼어붙은 땅
일종의 시베리아죠. 사할린을 한국에다 돈 주고 팔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기도하고 있겠죠. 그래서 북한은 좀 싸우지 말고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온 사람들이 좀 3만 5천 명이 좀 있어 4만 명 될 거예요. 북한 어떤 사람이 그 방송 유튜브 하는 걸 보니까 그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봤어요. 북한의 이제 한 사단, 군단인가? 1만 명이 휴전선을 끊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통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계속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뉴스를 바라보는 건 그냥 뭐 여야가 싸워서 뭐 그런 것 관심보다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또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만주를 이 한국에다 넘겨야겠다. 앞으로 어떤 급변 사태가 오면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주족이 상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대표님 요즘에 탁구 잘 치는 그 아가씨 전지라는 그 아가씨가 만주족입니다. 만주족. 그래서 만주족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물밑에서 만주족과 우리 한국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만주가 독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몽고하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터키, 또 아르메니아, 그리고 헝가리가 우리 같은 민족의 역사로 올라가 보면 그래서 지금도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영연방, 영국이 뭐 영국, 미국, 호주 이런 데 캐나다 같이 이렇게 연방이 되듯이 우리나라도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한국과 형제 나라라고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만큼 더 커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미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워낙 큰 나라니까 중국도 뭐 15억의 인구가 있고 인도가 한 15억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 이 네 나라 대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 나라를 가는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를 걸릴지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70년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모든 면을 봤을 때 지금은 한국을 공격할 나라가 없습니다. 함부로.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뭐 우크라이나 같은 아주 약한 나라도 이기지 못해갖고 쩔쩔매고 있고 중국도 뭐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을 침공할 수 없고 한국도 뭐 세계 5의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옛날 6.25 때처럼 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방국들이 탄탄하게 서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약속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내용들을 사모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에 우리 뭐 자녀들보다 이제 손주들 시대에 왔는데 그 손주들 시대에는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가지고 그런 새로운 큰 강대국이 됐을 때에 지금 조그만 이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과 연해주와 사할린과 그리고 간도와 더 나아가서는 만주까지가 통일된 그런 큰 나라가 됐을 때 누가 그 나라의 정치인이 되고 누가 그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고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자녀와 손주들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다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한 씨앗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격려하고 그걸 키워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지금으로서는 씨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런 그 소망을 주고 소원을 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가 왔을 때는 그렇게 심어놓은 키워놓은 자녀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 특히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에게 더 희망이 있는 거죠. 걔들이 태어나서 30세 40세가 될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세상에 올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살던 시대하고 제가 사는 시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앞으로는 더 한단 말이에요, 더해. 세상이. 그래서 그냥 애들 밥 먹이고 그냥 학교 보낸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서 어리다고 그러면은 계속 우리 아이들이 이 미래의 큰 거대한 나라를 형성했을 때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계속 꿈을 심어주고 그 마음밭에 씨를 뿌리면서 계속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대로 된단 말이에요. 기도대로. 똑같이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성경을 연구했던 에스라. 위대한 에스라죠. 구약에서 모세 이후에는 아마 최고의 사람이 에스라일 거예요. 다니엘.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대제국의 총리 중에 3명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쓰신 거죠. 느헤미야 나라를 제거하는 건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이게 누가 앞으로 미래의 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고 일꾼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 다 똑같아요. 뭐 중학교 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우리 때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을 안 가졌어. 저는 대학을 가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는 소원을 가진 거죠. 그 남들이 웃어요. 내가 뭐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에 그게 되겠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국 그대로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뭐 신학대학도 가고 목사도 되고 중국도 선교하고 또 카자흐스탄 선교하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고 중국 신학교도 좀 하고 있고 또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도 가장 크고 회장 김성 선교사님과 아들을 거기 러시아 선교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가 제가 어린 시절에 꿈꾸고 그랬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도록 도와주신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그런 꿈과 소망이 없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도 밭 갈고 농사 짓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소원이 그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소원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저에게 그 소원이 생긴 것은 진짜 모래알 하나 남이 볼 때는 야 네가 되겠냐? 네가 뭔 재주로 그걸 할 것이면 네 형편에 뭐래. 얘기 듣는 사람들마다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다 비웃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나 손주들에 대한 그 비전과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걸 심어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주고 우리 나라가 앞으로 펼쳐질 그 넓은 땅 또 그 영향력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와 손주들, 증손주들이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가 꾸러 다니지 말고 꾸어주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경제, 정치. 누가 주관할 건가? 저의 손주들,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 증손주들이 해야죠. 할렐루야. 그걸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손주가 있고, 저도 손주가 둘 있는데, 우리 이제 큰딸도 결혼하고 그러면 저는 늘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그 제 소원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왕에 손주를 주려면 그런 손주를 주세요. 그러고 이 손주들의 기도의 권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는 그 다음이고, 아빠 엄마들은 잘 몰라 인생을. 저도 그때는 뭐 애들 키우는데 뭐 이쁜 줄도 모르고 그냥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키웠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기도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자식들, 그 자식들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요셉의 기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의 기도에 따라 자식들이 달라진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기도가 할아버지 기도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손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왕이면 어떻게 하다 날까 말까 하다가 애가 생겨 낳지 말고 계속 미리부터 기도해서 이런 손주가 날 만한 배우자를 딸이나 아들이 만나게 해주자고 기도를 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제가 과거에 제 꿈과 소원이 있을 때 사람들 얘기했을 때 껄껄 웃은 것처럼 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도 저처럼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주들이나 앞으로 증손주에게서 미래에 펼쳐질 강대국이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는 정치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정치가라는 게 뭐 많이 있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그런 소원을 갖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또 이제 정말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나 불행은 이 병이에요, 병. 그래서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요즘에 의사들도 이제 쉬운 것만 해갖고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무슨 뭐 성형이나 뭐 피부과나 이런 거 뭐 쉬운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뇌수술, 심장수술. 정말 수술 한 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 의술을 가지는 의사가 좀 하나 생기면 좋겠다. 아파 보니까 그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그 이랜드 초기에 지금 많이 타락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경제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뭐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남북이 통일되고 제가 말한 그런 거대한 어떤 제국 같은 큰 나라가 형성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기업가 중에는 뭐 삼성이나 현대 그런 상대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누가 할 거예요? 우리들 자식들 중에 손주 중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망하지 않는 기업. 수백 년을 이어가면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뭐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제일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무슨 서울의 봄인가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1000만이 넘는 그 내용은 뭐 그 구테타 하는 내용이니까 뭐 그냥 과거에 다 알고 있는 건데 잘 만들었더라고 만들기를. 뭐 내용은 그래도 기술이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뭐 미국 헐리우드하고 맞설 만큼 발전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가 뭐 예를 들면 대장금 같은 것은 전 세계로 막 다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손주들 중에서 좀 영화 배우 겸 훌륭한 감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나 또는 이제 부활절만 되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10개, 뭐 배너. 또 그 세상 영화는 나홀로 집에 이런 게 계속 나와. 왜 그 기독교에서는 그 옛날 영화만 이렇게 영화가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것만 다시 틀어주나? 왜 보고 앉았으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를 못 만들까? 그게 소원이에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소설을. 이제 뭐 기독교 관련한 뭐 설교 이런 것들을 다 써내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정말 소원을 갖고 저도 그 일에 기여를 하고 싶어. 훌륭한 제 손자가 돼도 좋고 누가 감독이 정말 이 배너나 그리고 이제 10개 같은 걸 대체하는 미래 세대, 한국이 정말 세계 4개 나라, 4개 손가락에 드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한류와 함께 전 세계에 이렇게 방영할 수 있는 부활절이나 성탄절만 되면 다시 방영되고 방영될 만한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후손을 줬으면 좋겠다. 그게 세원인데, 4명을 넣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겨자씨 많은 거죠. 남들이 들으면 그게 과연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남들이 생각이고 저는 그걸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세월 벌써 24년에 1월이 다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이러한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이룰 거냐고 말이에요. 뭘 이룰 거냐.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올해도 빨리빨리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금방 올 거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라가지고 금방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고 사회인이 될 거예요. 내버려 둘 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가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중심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희망, 하나님의 약속. 시작점은 물방울 하나 뚝 떨어진 것 같은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것 중에 말씀 한마디 딱 너희들 70년 구양 사람 돌아온다. 그런 말씀처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직장이나 학교나 뭐 시켜주셔서 잘 다녀오고 우리도 뭐 하루 일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일상적인 기도 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삼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지켜보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그런 방향으로 애들이 가고 있는 것, 그런 자리를 잡고 그런 터를 잡고 그런 자리에 딱 서 있는 걸 보고 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교인들에도 해당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늘 했지만 또 더 기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였어요. 늘 하는 얘기. 미래, 이렇게 강대국이 된 한국의 미래를 보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동역자로 다듬고 계시고 끌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무슨 기여를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중국이나 가장 큰 나라 또 이 중앙아시아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발자국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걸 발을 딛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죠. 우리 다음 세대 교인들, 저 다음 후임 목사,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교회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교인도 주시고 정말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겠는데 제가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인들 가정 하나하나가 오래 그냥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놓치지 말고 한번 계속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주십시오. 저희 가정 우리 아이들 써주십시오. 날마다 기회 축복하고 안 보지만 축복하고 그게 그 길로 가게 해달라. 보이면 또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 얼마 안 되고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돼서 정말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 교인들과 우리 자녀들이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 손주, 증손주뿐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제가 드린 이 기도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와 불과 한 50년, 40년 차이인데 전혀 상상도 못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는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 시대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평범해도 괜찮아요.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마음 중심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놨느냐 안 뿌렸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고 키우고 있느냐 안 기도했느냐 그것이 달라요. 때가 돼서 이들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때 나라가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될 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